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참 많은 비가 내리고 해서 각 가정들마다 어떻게 평안하시죠? 혹시 침수 당한 가정 없으시죠? 이게 비가 오면은 항상 늘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약간 좀 저지대에 사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어떻게 평안한지가 늘 참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늘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강건하게 삶을 이어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 얼핏 보면은 같은 의미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러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그 삶의 방식을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고 사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지식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는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그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습득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요 13절에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질문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당시 야고보가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던지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과연 그들 중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분명히 지혜와 총명한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진짜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 지혜가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는 앞서 나눈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온유함으로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지혜의 일들이 선한 행실로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온유함 안에서 선행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나타난 온유함,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인 그 온유함은요, 사실 외적 선행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삶 가운데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 또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 과연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했을까요? 나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족스럽게 더욱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즉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어떤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뜻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떠한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이나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좀 더 유익하고 또한 만족스럽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그 선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동일하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그 지혜에 대한 성격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들을 늘 끊임없이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됨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의 일들을 야기시킨다는 것. 반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숙한 삶의 열매들인 온유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들을 맺혀가며 산다라는 것. 그 결과 어떻습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들을 거두어 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관심이 IQ에 있지 않습니다. 즉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있습니까? 바로 LQ, 삶의 지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혜,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완벽한 지혜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앞서 야고보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 너희 중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만치 않다라는 거죠. 또한 겸손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교만합니까? 혹은 똑똑하다고 남을 무시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아닌 바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가지 것을 자랑치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 즉 힘과 권력과 물질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가치겠죠. 그러면서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참되게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의 모습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동일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 행함, 즉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함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거짓이 없다면 내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어떤 지혜를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르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선한 것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만일 그것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은 용기와 믿음으로 결단하여 붙잡아야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온전한 것으로 그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조지 트로엣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말 가치 있는 삶은요,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최고의 가치는 그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최우선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던지고 있는 질문,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한번 되묻길 소망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 그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행하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뭘까? 그 묵상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진 창조주,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과연 얼마만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는 게 그겁니다. 과연 내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흔한 말로 정말 요만한 티끌만한 그 행위조차도 닮아갈 수 있을지 늘 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하는 것은, 제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흉내라도 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흉내를 낸다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닮아가지 못하고 흉내만이라도 낼 수 있다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실을 똑같이 100% 하나의 일치도 없이, 오리 없이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거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흉내는 말 그대로 비슷하게 살아간다, 비슷하게 내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 닮을 수 없다면 흉내라도 내자.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발자취의 삶, 그 삶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임이라는 것.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즉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한 그 삶을 닮아가며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의 총명한 삶이라는 것.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가치와 지혜를 쫓아서 힘과 권력과 물질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삶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때, 닮아갈 때 우리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함받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점검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더욱더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혀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